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로 지키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된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성전엔 하나님의 눈과 귀가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까지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사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안타까운 사정들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을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던 심령들이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또는 세계적으로 때 아닌 폭우와 가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며 또한 인간들의 탐욕과 편리한 이기심으로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가 무너지며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하나님의 때가 차감해 간담이 서늘하며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나라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무엇 하나 웃음 짓게 하는 편안한 정치를 볼 수가 없고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차 이 나라가 심히 염려가 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또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러시아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까지 피를 흘리며 안타깝고 참혹한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지요. 어서 전쟁을 중지시켜 주시고 약소 국가의 비극과 비통함을 헤아려 주시사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깨를 펴며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글라데시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 주님 도우시사 대대로 이어온 무슬림 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뜻이 계신 줄 믿으며 시작된 교회 건축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금국교회 의회도 특별히 함께하사 원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점 회복되어져가는 단계로 믿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이제 성전 예배를 마땅히 사모해야 함에도 빈자리가 너무 많아 안타까움에 가슴이 저려오네요. 점점 편안함이 나태함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시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더욱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궁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혹여 악한 영에 틈 못하게 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각각 깨달으며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주의 승리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반갑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해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이죠?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5대 제사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렇게 5대 제사,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래요. 거룩 정결의 책이에요. 그래서 취할 것과 멀리할 것, 분리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2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대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이 제일 인생의 불행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불행한 인생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반대로 인생 최대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약할 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들을 수도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던져볼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류의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의 이름을 성막에 두시고 그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이곳에 나오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 5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번제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동차가 막 샹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불이 막 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휘발유가 타고 경유가 막 타서 속에서 막 타니까 자동차가 힘이 나서 쫙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그 성령의 불의 능력을 덧입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번제의 규례예요.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제사장에게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는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뭐 옷도 갈아입고 뭐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9절, 12절, 13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번제에서 최대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영적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성령이 뜨겁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가정에 불이 꺼져버리면, 은혜의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예배의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가정이 여러분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에 뜨겁게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불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뚫고 나가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불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또 그 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제단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면요, 점점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 점점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분 이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가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심령이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어도 내 심령이 병이 들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시험을 만나도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태워야 돼.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 말씀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 우리 가정의 은혜의 제단에 우리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항상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우리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계속해서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심령,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점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부른 레위기서 9장 24절에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의 불이 이 제단에 불이 임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고 그 제사에 임하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고 그 불을 가지고 계속 제사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 늘 붙어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불로 제사하다 그랬잖아요. 왜 다른 불로 제사 드렸을까요? 불 꺼트렸으니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신 그 불을 관리하지 못해서 꺼트려 버렸으니까 다른 불 갖다 불을 붙인 거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하면 저 그리스에서 체화된 불, 햇빛에 그 불을 붙여가 햇빛에 그 불을 모아가지고 점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을 그 올림픽 개최국이 가서 불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올림픽 합니다. 우리 올림픽 합니다. 준비합시다. 그리고 막 전국에 막 불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을 올림픽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꺼트리지 않잖아요. 계속 그 불을 붙여가지고 마찬가지. 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불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꺼트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꺼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불이 꺼져 있으니까 다른 물 갖다가 제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그냥 어영부영 대충 다른 물 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은 항상 이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이 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이 관계에 끊어지지 않고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요. 제사장은 그 제단의 불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아침까지 그 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까지 그 제단의 불을 지키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그 제단의 불을 지키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가정에서 깨어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아내가 되고 깨어있는 남편이 되고 깨어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불이 활발 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하나님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셔서 그 가정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불이 꺼져서 점점 식어져 가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병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작은 시험 앞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영적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주관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나올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나올 때마다 막 은혜의 체험이 있고 나올 때마다 막 우리 감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불이 타오르려면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래요. 제사장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뭐예요? 잠들지 말고 새벽까지 밤새도록 그 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타고 재가 가득 차게 되면 제사장은 옷을 갈아입고 그 재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 재를 잘 담아다가 바깥에서 그 재를 버리는 곳에서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쌓여지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쌓여지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긁어 모아서 여러분 저 바깥에 여러분 안전한 곳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령에 막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참 맛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막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 속에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은혜의 기쁨이 막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싶어서 짤라고 해서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메마랐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드시고 여러분 손이 올라가지 않던 손이 막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들으려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막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면요 막 찬송하는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애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아멘도 나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들어서 할렐루야도 되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손이 들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오늘 내 속에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막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죄를 긁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죄들을 긁어줘야 되고, 우리 속에서 싹트오는 시기와 질투의 탐욕의 죄들을 여러분 긁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긁어내서 버릴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뜨겁게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불을 꺼뜨리는 죄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가득 차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과 교만의 죄는 쌓여있지 않는지, 오늘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이런 교만과 자랑의 죄들이 쌓여있지 않는지, 내가 살아서 오히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가정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써 여러분 이런 죄들을 긁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죄를 긁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뜨거워지는 그런 뜨거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심령 속에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임하고 그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가정,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가정을 위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죄들,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들을 긁어내야 돼요. 교만의 죄들을 긁어내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 가정에 불이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그래요. 여러분 불이 잘 붙어 타오르게 하려면 여러분 장작에 뭘 뿌려야 돼요? 기름을 뿌려야 돼요. 기름을 좀 뿌려놓고 불을 붙이면 막 장작이 쫙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하래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그 위에 뭐요? 화목제의 기름을 뿌려서 불을 붙여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이 여러분 뜨거워지려면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동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런 고백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의 기름은 찬송과 기도의 기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로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설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헌신 예배 때 하셨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장로인데 화난다고 막 그런다고 이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 화나고 속상하고 막 이러니까 장로님이 또 막 그렇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아이 장로가 돼가고 저런 소리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니까 그냥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요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 탁 닫아놓고 막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막 찬송을 막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타오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찬송을 몰라요? 여러분, 찬송 뭐 한두 가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막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다 띄워주니까 그냥 보고 부르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18번 한 곡은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하나,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막 찬송을 마음껏 목이 터져라 부르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유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 오시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제일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불쌍한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성막 위에 두시고 성전 위에 두셔서 그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마음 목이 터져라. 여러분, 집에서 뭐 괜히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어봤자 뉴스 들으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괜히 뭐 뉴스 들으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뉴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 나오면 찬송 부르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아픔 상처도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힘으로도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불이 임하는, 뜨겁게 불이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을 더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더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수요일날, 화요일, 주일날 오후 예배랑 막 찬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도 해. 여러분 막 나와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서 아픈 몸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예전적인 예배, 주일 낮 예배, 예전적인 예배니까 이렇게 많이 찬양을 못해. 그런데 앞에 예배 시작 전에 막 우리 교회 경배와 찬양팀이 아직 없어서 다른 교회 경배와 찬양팀 찬양 틀어주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잘하네 이러지만 마시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지, 하나님 내게도 저런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막 여러분, 저런 불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저런 뜨거운 불이 내 속에도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런 불이 우리 가정에도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저런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나를 태워주실 거예요.
오늘 제단에 장작을 얹어놓고 말씀으로 장작에 얹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심령을 채우고 그 외에 찬송과 기도로 기름을 붙여서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실패자로 버려두지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능력을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니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유면치 마시고 만나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크게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매여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며 하나님 주심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